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쪽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마지막 부분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을 하였습니다. 그런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곧 사망의 몸에서 공고한 그 형편에서 구원할 해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사도 바울은 해답을 발견하였다 이렇게 외친 후에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러나 육신으로는 여전히 죄의 법을 섬긴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음으로 원하지만은 육신으로 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것을 할 수 없다는 바울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의 실제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복음이 가르쳐주는 방식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같이 살면은 여전히 죄의 쓴 열매를 우리가 맛본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부인하면은 죄를 부인하면은 그것은 속이는 거라.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구원받은 신자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신자도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인 우리에게는 뭐가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진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복음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3절과 4절에 이 그리스도 복음을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육신을 말며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우리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우리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정죄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요구한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셔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의의 선물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 2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율법이죠. 죄와 사망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옛 언약은
율법을 지켜야 하는 조건적인 언약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명과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지킬 수 없으니까 그 율법이 뭐가 되었어요? 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오는 그 율법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뭐만 남은 거예요? 율법의 이 계약이라는 것은 우리 편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모든 율법의 요구, 계약의 조건이 다 완성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 편에 어떠겠어요? 그 율법의 계약에 따라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는 일만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새 언약의 율법, 그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된 것입니다. 이 율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된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원칙적으로 의롭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습니까? 율법을 예수님같이 완전하게 지키시고 지킬 수 있는 그 영광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율법의 요구가 이미 이루어진 의의 선물, 칭의가 우리가 욕심에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칭의가 온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 칭의 선물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율법 요구가 이루어진 칭의 선물을 받은 우리를 뭐라고 정의합니까? 육신에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재창조되어서 원래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이제는 육신에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에 따라 사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재창조되어서 성령에 따라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의의 선물 받은 우리들이 바울같이 성령에 따라 행하지 않고 육신에 따라 행하면 어떠겠어요? 여전히 죄의 법을 섬기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으로 재창조되었지만 아직 우리 재창조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몸도 부활하게 되고 세상도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우리 구원이 완성이 될 것입니다. 현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재창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성화 구원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과 성령에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알아야만 어떠겠어요? 육신에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육신에 따라 사는 사람과 성령에 따라 사는 사람을 비교하여 설명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9절부터 11절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지, 그 육신에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에 따라 사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인칭 사용하여,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누구다, 이인칭을 사용하여서 직접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육신을 따라 사는 것과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5절과 6절이죠. 5절 6절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라 사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말 성경은 따르는 자, 따라 사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육신에 있는 자, 비동사를 사용합니다. 성령에 있는 자,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4절은 이제 행동, 순종이죠. 육신에 따라 행하는 것, 또 성령에 따라 행하는 그 예부적인 행동을 비교했지만은 여기서는 육신에 있는, 육신에 존재하는 사람, 그리고 성령에 존재하는 가장 중심적인 마음의 생각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 이 영의 생각하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한 사람 안에 있는 우리 만질 수 있는 육체와 그리고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의 영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 육신은 우리 지금 여러분이 만질 수 있는 이 몸이 아니라 헬라어는 사르스고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손과 발은 소마라는 단어가 다릅니다. 근데 우리말은 육신이나 몸이나 육체나 비슷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완전히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육신과 그리고 우리의 영이, 인간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 성령과의 대조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육신에 따라 사는 사람과 성령에 따라 존재하는 사람의 일반적인 대조입니다. 육신에 따라 존재하는 사람은 성령에 따라 사는 자가 아니고 성령에 따라 존재하는 사람은 뭐예요? 육신에 따라 사는 자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자가 있으면 불신자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육신에 따라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동시에 성령에 따라 사는 사람, 이 둘로 나눠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에 따라 존재하는 방법과 성령에 따라 존재하는 방법이 다르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육신이 우리 육체, 우리의 몸이 아니라면 그러면 그 육신이 무엇입니까? 3절에서는 육신을 뭐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죄 있는 육신이에요. 다시 말하면 육신은 죄로 인하여 타락한 사람의 본성입니다. 육신은 죄로 인하여 타락한 사람, 죄인, 그것이 육신이에요. 그래서 죄악된 말과 행동은 타락한 마음에서 나오는 하나의 결과, 열매들입니다. 죄는 우리의 이 행동, 몸의 문제만이 아니라 죄는 먼저 마음과 영혼을 타락시킵니다. 죄는 사람의 마음과 영혼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믿지 못하도록 불신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하와가 마귀의 꼬임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는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말씀이 마치 하나님께서 거짓말인 것처럼 사실이 아닌 것처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 주시는 사랑의 말씀인데 아닌 것처럼 그래서 마귀의 말을 선택한 결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무엇을 믿은 거예요? 더 신뢰한 거예요? 거짓말을 믿는 거죠. 그래서 이 불신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육신에 따라 존재하는 자는 하나님을 불신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가는 불신자를 가리킵니다. 이처럼 죄의 본질은 불신입니다.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반대는 의로움이라 의롭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성경에 가면 죄의 반대는 믿음입니다. 믿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에 따라 존재하는 자는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새 언약에 따라 재창조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의해서 이제 육신에 따라 살지 않고 성령에 따라 살 수 있도록 회복된 재창조된 그런 사람이 그 성령에 따라 존재하는 자입니다. 그런 재창조된 피조물로서 성령에 따라 창조주인 하나님 아버지를 철저하게 의존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성령에 따라 존재하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하면서 육신에 따라 존재하는 것과 성령에 따라 존재하는 것에 대한 이 대조, 비교를 로마서 1장 3절과 4절에서 이미 하였습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 혈통에 나셨고 그러니까 육신에 따라 사는 세상에 오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성결의 영으로는 이제 성령에 따라 사는 세상 속으로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셨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에 따라 사는 세상에 태어나셨다가 어땠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어떤 세상으로 옮겨가셨다는 거예요? 성령에 따라 사는 존재하는 세계 속으로 세상으로 이제 가셨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육신에 따른 세상에 출생하신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성령에 따라 사는 세대로 부활하시고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은 육신에 따라 존재하는 이 악한 세상에서 성령에 따라 존재하는 세대, 이것을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지요. 세대로 가는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 이게 옮겨가는 것이죠. 이것을 출세상, 출애굽, 엑소더스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원래 창조를 회복하는 구원 사건이 원래 창조는 뭐였어요? 원래는 성령에 따라 사는 거죠. 그런데 육신에 따라 사는 사람으로 이제 타락했기 때문에 다시 원래 에덴 동산으로 되돌아가는, 회복하는 구원의 사건인 재창조의 사건인 것입니다. 성령에 따라 사는 것은 원래 최초로 창조된 아담이 살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아담은 스스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흙으로 지으심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 말씀 속에는 뭐를 지은 거예요? 꼭 우리의 육체만 지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과 육체와 그리고 영혼을 지으셨어요. 동물과 같이. 그런데 동물과 다른 점 뭐예요? 우리 사람의 코에다가 뭐예요? 생기, 성령을 불어넣어서 이제 하나님과 연합되는, 연결되는 그런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스스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의존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타락 후에 성령이 떠나가시고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서 육신으로만 사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 이르시되 나의 영이 성령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죽음이 이제 왔다는 것이죠. 그 결로 우리 인간은 육신인 자신을 따라 자신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노력하는 보통 사람들 우리 주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열심히 성공하고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악한 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일도 많이 하려고 합니다. 도덕적으로 훌륭한 일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좋은 일도 하려고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5절과 6절에서 동사인 생각하다, 판단하다 그런 뜻도 있죠. 명사인 생각은 사람의 중심인 마음의 태도와 자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이에요. 마음의 생각. 육신을 따라 존재한 자와 성령에 따라 존재한 자의 마음의 생각. 생각은 생각의 구조나 또 생각은 지식이라 해도 틀리며 지혜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신에 따라 사는 사람의 생각과 성령에 따라 사는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5절입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그러나 성령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니까 생각의 내용이 뭐예요? 육신의 일을 생각이 내용이고, 성령을 따라 존재하는 자는 생각의 내용이 뭐예요? 성령의 일이에요. 성령의 일. 그래서 육신에 따라 사는 자는 육신, 곧 자기 자신이 원하고 사랑하는 일을 먼저 관심을 갖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선이에요.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리고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자신이 먼저가 아니에요. 자신이 원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님이 원하는 일을 먼저 생각합니다. 성령님이 원하는 일은 뭐겠어요? 성령의 일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보다 누구를,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하나님, 내 자신보다 먼저 다른 사람을 고려하여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겠어요? 이것이 성령의 열매인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인 거예요. 이처럼 육신을 따르는 자의 생각과 성령을 따르는 자의 생각은 마치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만큼 다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진리에 비치고, 그러나 육신을 따라 사는 자의 생각은 어둠이라, 이렇게 거짓말인 어둠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빛과 어둠이 얼마나 차이 있어요. 거짓과 진리는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완전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뭐예요?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는. 육신에 따라 사는 사람은 자기가 먼저 중요하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죠. 다음 주일에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을 살펴보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왜 사랑인가? 왜 하나님을 먼저 다른 사람이 먼저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아무튼 바울은 그 이유를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관점에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먼저 6절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하면 하나님과 어때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께 영생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를 보면은 가지가 죽었다는 건 뭐겠어요? 포도나무 끊어져 있으면 죽은 거예요. 그러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생명을 가진 거예요. 지금 이 전구가 빛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지금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스위치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스위치를 다 꺼버리면 이제 어둠이 되잖아요. 그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생각은 생명이라는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되었고, 특별히 그 관계도 서로 막 미워하고 싸우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화평하는 그런 평안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에도 세상의 지혜도 많이 들어있지만 결국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하는 것이고, 그 마지막은 지옥이라는 영원한 사망,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영원한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이 그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생각은 우리를 생명과 평안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관계를 회복하는, 인도하는 진리.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죄로 인하여 죽었던 사람,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을 어떻습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 관계를 회복하는 것, 재창조하는 것이 그 복음입니다. 바울은 육신의 생각과 육신에 따른 생각이 사망인 세 가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7절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사용하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가?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죠. 첫 번째 이유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 심판 가운데 있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육신에 따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 원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은 오이지만은 육신이 내가 이렇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다 이 말씀 어떻게 했어요? 마음을 원한다는 것은 이미 그 마음이 중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부인하고 인정하지도 않고 또 원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아요. 세 번째 이유는 육신에 따른 생각은 율법에 순종하려고 한다 해도 어떻습니까? 순종할 능력이 없습니다. 마음은 오지만은 실제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독이 나오는 거죠. 내가 원하지만은 계속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세력이 있고 그 배후의 역사는 마귀가 있고 또 우리 육신에 따라 하면 어떠겠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으면 어떠겠어요? 내 몸도 내 마음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질서가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 믿어 순종할 때, 그때는 우리 육체도 어떠겠어요? 우리에게 순종하고, 이 자연에 있는 환경도 우리에게 순종하도록. 이것이 창조의 질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내 안에 부질서가 생겨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요. 작심삼일로 끝나요. 원래는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어요. 원래는 내가 마음 먹으면 내 육체는, 내 몸은 내 의지에 순종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 환경도 우리에게 순종하도록. 이것이 창조의 질서예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에 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원한다 해도 할 수가 없어요. 무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바울은 8절에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훌륭하게 보여도 육신에 기초한 현대 문명은 이거 바벨탑이죠. 코로나19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디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또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육신에 따라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상태, 성령에 따라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9절입니다. 9절. 그러나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이렇게. 원래 이 9절이 그러나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복음을 믿는 우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뭐가 있어요? 영에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하면은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이 말씀은 여전히 육신에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냐면은 육신에 따라 사는 세상에 육체로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에 따라 사는 세상으로 들어가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육신에 따라 사는 자가 아니고 성령에 따라 사는 자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재창조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육신에 따라 사는 존재하는 세상에서 이제 성령에 따라 사는 세상으로 우리가 출애굽하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출애굽하였어요? 어떻게 우리가 옮겨왔어요? 어떻게 재창조되었어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 출애굽을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 속하였어요? 모세에 속하여 홍해를 건넜다 이렇게 말합니다. 홍해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서 십자가에서 같이 죽고 이 세대에 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할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여서 어디로 옮겨온 거예요? 성령에 따라 사는 세상으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옮겨왔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을 비행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로. 육신에 따라 사는 이 세상에서, 악한 세상에서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 있다가 예수가 죽을 때 이 세상에 결합을 하고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예수와 함께 어디로 왔어요? 성령에 따라 사는 세상으로 옮겨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한 것입니다. 재창조.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7장 이제 1절부터 6절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 율법에 따라 사는 내가 내 스스로 율법을 지켜가지고 생명을 얻는 그런 이제 옛 남편에서 죽고 어떤 거예요? 누구한테 간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에게 이제 결혼하여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가가지고 이제 성령에 따라 사는 그런 집으로 우리가 시집을 갔다. 재혼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육신에 따라 살지 않고 성령에 따라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복음의 내용.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재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의 첫 번째 열매로 인류가 죄로 인해 잃어버린 성령의 선물을 다시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복음의 첫 번째 열매로서 성령님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여 있는가를 표시하는 인치심의 역할을 합니다. 에베소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러나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인치심이라는 것은 누구의 소유다를 표시하는 표유예요. 표. 말이라든지 거기에 딱 이렇게 이거는 누구 농장 그렇게 표시하는. 그래서 이 성령을 인치셨다는 건 뭐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하였다. 이 그리스도 어떤 그리스도예요? 이 땅에 사시는 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땅에 육신을 사는 세상에 다윗의 후손으로 출생하였다가 사시다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어떤 그리스도에 속한 거예요? 이제 성령을 사는 세계로 이 옮겨오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에 속하였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비행기 타고 우리가 옛 세상에서 새로운 세상으로 이제 옮겨왔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복음을 들었고 그를 믿어 약속의 성령 그리스도 소유란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속한 자, 이제 성령에 따라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9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런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성령에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여전히 자기 스스로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따라 사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를 어떻게 재창조하였는가? 아담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성령님을 어떻게 회복하여서 이제 성령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자원으로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살 수 있는가를 지금 여기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생각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과 떨어져서 성령이 막 우리에게 특별하게 막 생각 그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생각은 십자가 부활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복음의 이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것이 성령의 생각이에요. 성령의 생각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성령의 생각의 내용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 안에 성령님을 갖는 것이
우리 신분을 구분하는 인치심이라 역설함을 위해 우리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의 두 가지 중요한 결과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결과,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중생과 영생을 가진 것입니다. 10절이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여기서 몸은 앞에서 논의했던 육신과 달리 우리 몸, 육체적인 몸을 말합니다. 또 영은 앞에서 말하는 성령이 아니라, 성령님이 아니라, 여기서 몸은 어때요? 몸, 우리의 육체, 소마, 몸과 대조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이렇게 생명을 가졌다,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 이런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죠. 우리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우리 부목사님 설명한 것처럼 키에르 케고 철학자가 말한 것처럼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태어나자마자 한 살 먹은 아이도 어때요? 죽음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이 우리 몸은 그래요. 우리 몸은. 그러나 우리의 영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 영생을 가진 거예요. 의로 말미암아 이 말씀은 의가 무슨 의겠어요? 우리가 육체에 살려고 성령을 사니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3절에서 이미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요구하신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진 그 결과로서 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16절로 잘못 표현했는데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믿음 말미암아 의인된 자는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는 건 뭐겠어요? 의롭다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었고, 의롭다 한다는 것은 성령이 오셨다는 말씀이고, 의롭다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살았다, 영생을 소유하였다 이 말씀이에요. 의가 따라있고 난중에 열심히 해서 뭐 하나님으로부터 이 생명을 선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는 것은 율법의 모든 요구 조건이 다 이루어졌다. 계약이 완성되었다. 그러니까 의로운 즉시 하나님께 어떠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하시고 하나님부터 생명이 생명서 우리에게 흘러나오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칭의이며 이것의 열매가 그리스도의 연합이며 성령의 임재이며 하나님과 바른 언약과 아닌 생명과 평안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 결과는 육체의 미래 부활입니다. 11절이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를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직 우리의 몸은 죽어가고 있죠. 근데 이 죽어가는 몸, 죽을 몸을 살리신다. 근데 여기서 11절 보면 예수를 죽은 자가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근데 어떻게 살려요? 그의 영으로 살리셨다는 말을 두 번이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죽을 몸을 미래에 부활하게 하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이시고 또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번째 열매로서 보증이고 또 우리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신 성령이 우리의 부활의 이 보증이에요.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 죽을 몸의 이 미래 부활은 확실하다는 것이죠. 믿으라는 거예요. 확실하다.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질병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미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고 있고 마지막에는 부활의 몸을 가지게 될 것이다. 믿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재창조되어서 이제는 스스로 살아가는 육신에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에 따라
하나님을 절대 의뢰하며 살아가는 자, 곧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만을 사랑하며 스스로 살아가도록 하는 마음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생각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원래 창조 회복된 존재로서 자신보다는 하나님과 그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랑의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생각은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거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사랑이 복음이죠. 이처럼 성령은 항상 그리스도 복음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 복음을 적용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은 무슨 사역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사역이에요. 성령론은 뭐겠어요? 구원론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복음과 성령에 따라 마음의 생각이 계속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 네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 이 마음의 누스, 이게 지식이에요. 지식,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성령의 계시를 받는다 이렇게 하면은 마치 성령이 우리 인간성을 대신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성령이 우리 인간성을 대신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참 인간성을 회복하는, 재창조하는 복음을 본질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재창조된 피조물 사이에서도 이런 창조 질서는 영원히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참된 인간, 원래 창조하신 그 상태로 회복되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행동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따라 생각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성령이 무슨 소리 한 거 가만히 듣고 그냥 입만 벌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음성을 기계적으로 듣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많은 목사님들이 성령이 소리를 들었다 해가지고 이렇게 뭐 하라면 하고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어떤 사람은 아침 일어나자마자 양말 신을 거야 말 거야. 성령께서 한쪽 양말 신고 다른 쪽을 신지 마라. 한쪽 양말 신고 나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처럼 성령을 의지하는 그 마음의 태도는 맞지만 그분은 뭐예요? 사람인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성령에 따라 생각한다는 것은 복음의 근거에서 성령의 도움을 의지해서 복음에 따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따라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을 가지고 성령에 따라 우리가 우리 생각을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성령과 복음을 의존하는 겸손한 자세, 그 믿음의 태도입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성령에 따라 성령을 인도받기가 힘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생각하고 행하는 것은 우리를 대신하는 성령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복음에 의존해서 우리 자신이 그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계속 생각하고 또 깨닫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성도 여러분, 성령 오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이런 일에 주님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복음과 성령에 따라 우리의 생각이 지혜가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 우리가 항상 하나님 뜻을 분별하며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